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하늘 은혜의 문이 열리는 복된 이 시간 이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내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남북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오늘 이 2부 예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슴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임하셔서 예배에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연 더럽고 추한 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의 국가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자유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은 귀한 선열들이 전쟁 앞에서도 몸을 사나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우리 6월달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안담한 한실 속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에스라를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울산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주님 올 때 다시 한번 쓰임 받아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나이다. 우리 울산 남북교회 신앙의 공동체 식구들 여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예언케 한 라마야로세 사무엘의 은혜의 재단같이 사랑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남북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엘리사의 신앙의 공동체같이 능력 충만하는 우리 귀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한 심령을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나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을 모신 배는 어떤 폭풍이 쳐도 파손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의 남북교회 신앙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저저,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나이다.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한 부대를 어루만지시사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따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원입니다. 어느 자리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항상 능력 충만한 귀한 강회장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학기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남부 재단을 주님의 큰 보혈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태국 선교 대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태국 정력이 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성수 교수님,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잘 양육해서 배출된 신학생들, 이 나라를 사랑하며 교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로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치료합니다. 저희들의 잘못 배운 것의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생활에 응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죄인이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 8장 우리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헌금 드렸습니다. 김현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옥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3주간 안식과 공부를 위한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식당 봉사팀을 임명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119역 김현순 집사님 아드님 소천하셨습니다. 74구역 이필구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고, 89구역 이재용 성도님 이사하셨습니다. 113구역 김명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115구역에 김주원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짊어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얼매인 것들은 다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하심으로 힘과 소망을 얻으며 영적으로 소생되며 치유되는 역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 은혜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길 때에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정순 성도님 그리고 김진국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성수 교수님 나오셔서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의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았는데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시간은 멈춘 것만 같고 세상에 철저히 혼자가 된 마음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아가야 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분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본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신 어머님도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한 말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정죄할 말이 되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모든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한꺼번에 다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정말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한다고 한 충고가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통을 재앙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이었고 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친구들은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욥을 사랑했는지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이 사랑하는 친구와 고통당하는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사랑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4장부터 욥에게 참 위로한다고 또는 욥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말을 건네게 되는데 그 말이 오히려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말은 잘못된 위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닷의 첫 번째 문제는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인과응보 신학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고난이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진짜 위로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빌닷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나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을 빌닷이 왜 이 상황에서 욥에게 하고 있을까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인과응보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보통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로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으로 빌닷과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다가 광풍이 몰아쳐서, 태풍이 몰아쳐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다.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닷은요, 욥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1장과 2장을 보면은 욥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함께 죽은 것만 보면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신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10명의 아들을, 딸들을 한꺼번에 잃고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욥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빌닷은 자신의 잘못된 신학으로 욥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Miracl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한 경건한 성도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이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까지 서서히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갖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 딸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도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 차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몇몇 성도들이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을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그 집안에 당신이나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나 그 아이들 중에서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신학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함부로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인과응보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데도 늘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고통당하는 분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당연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사랑하는 울산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배고픈 자들이 당신에게 나왔을 때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위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요리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뭔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찾아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분, 성도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면 신방을 가셔서 신방을 가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죄를 지적하면은 고난 중인 형제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함께 바라보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단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닷이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서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은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빨리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은 욥의 자녀들은 죽었는데 그들은 죽을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게 했다면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욥을 돌보시고 욥의 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만약에 욥이 회개를 하면 의의 처소로 평안케 하실 것이다. 이걸 다르게 좀 번역하면은 의의 처소를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네가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의 값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장 2장에 보면은 사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죄를 회개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달콤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회개할 것이 없는 욥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 식당에도 걸려 있고 사무실에도 걸려 있는 이 유명한 말은 앞에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개업 선물로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데 만약 욥이 하나님께 있는 욥이 이 충고를 듣고 빨리 그죠? 회복되고 싶어가지고 있는 죄 없는 죄 다 고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 회개는 진짜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께 슬픔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서 드리는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빨리 회복되고 싶어서 하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 들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충고대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렇죠? 욥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고통과 탄식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속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19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겪는 자들은 참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찾아주고 회개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많은 말을 할 때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고 차라리 그냥 손잡고 엉엉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그분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죠? 그 집안일을 우리가 같이 가서 해주고 그분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울산 남부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봤는데 우리 남부교회는 참 그죠? 힘든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만 그냥 가서 위로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아이가 같이 언니들과 같이 놀다가 그 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이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쏙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 빈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는데 이제 그 119에서 구조하는 분들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절해 있는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치료된 것은 부모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나타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 엄마가 그 자신이 다니던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과 아이를 정죄하는 성도들의 눈이 고통스러웠다. 그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준 사람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준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죠? 이 아이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어떤 한 아이가 일부러 그 아이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치료해 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인내하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랑 덕분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된 위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밖에 없죠. 그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를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죠? 보시면은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충분히 넉넉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로 여러분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을 참되게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 위로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넉넉한 위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난당하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를 충분히 넉넉하게 전하는 그러한 참된 위로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나갈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울산 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